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피와 물 흘림의 비밀, 피와 물 흘림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은 후에 그분의 시체를 장사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에서 증거되지 않은 부분들을 기록한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관복음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관점과 요한복음에서 증거하시려고 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달라서가 아니라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부분 중에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는 과정을 마태복음에서는 5절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6절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7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12절을 걸쳐서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여야 할까요? 왜 이렇게 2배나 차이가 나게 기록될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러분 본문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하였는데 준비일이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안식일이 곧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후에 6시간이 지나자 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시간이 오후 3시이므로 그러니까 3시간이 더 있으면 3시간만 더 지나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에서는 3시간밖에 안식일이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서 장세 지내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체를 밤새도록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아두면 땅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그 날에 다 장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안식일이 오기 전에 장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에서 공관복음에 없는 두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그것은 큰 날이므로 그 단어와 다리를 꺾어 단어입니다. 이번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하였는데 왜 공관복음에 없는 큰 날을 말하였을까요? 그럼 이 큰 날, 이 큰 날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 여기 이번 안식일이 큰 날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큰 날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왜 공관복음서에 없는 요한복음에 큰 날이라고 하냐?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 큰 날입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면 큰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것은 어떤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먼저 확률적으로는 아주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니산월, 즉 유대역으로는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 1월달을 말하는 것이고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전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했죠. 그럼 14일 유월절이 되기 바로 전에 해질 때부터가 유월절이 시작되니까 해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면은 이 13일이 되는 거죠. 13일이죠. 14일이 유월절인데 해지기 전에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니까 13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13일 해지기 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13일 금요일 해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해질 때부터는 안식일이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13일 금요일 해지기 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시간이 있으면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겹치지요. 그래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는 뭐라고 해요? 13일의 금요일은 저주의 날이라고 해서 영화가 많이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가 13편까지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 아주 무시무시해요. 그게 이제 공포 영화인데 저주의 날 13일의 금요일. 그럼 여러분 13일이 이제 그 6월절은 1월 14일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요? 여러분 1년에 13일의 금요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어떤 때는 많으면 2번 아니면 많으면 1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13일의 금요일만 해도 그저 1년에 1번도 안 걸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1월 13일에 금요일이 걸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아니면 수십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1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겹치기가 수십 년에 한 번이 올까 말까 아니면 100년,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13일인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6월절이 겹치기 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큰 날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월 14일은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유대인들은 큰 날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에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죽으시게 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냐?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그가 안식일과 바로 6월절이 겹치는 날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뜻 6월절 어린 양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호 암노스 투 데우 그럽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던 그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 또 한 단어 다리를 꺾어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공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이 곧 시작되는데 시체를 십자가에 달린 채 놓아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다리를 꺾어서 고통을 줘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있던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어떻게 꺾는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릎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그들도 나무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무릎을 꺾는다? 젖혀서 꺾는다는 말인가? 여러분, 꺾고라는 단어는 이제 카탕림입니다. 이것은 뭐냐? 깨뜨리다,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처형당한 사람들의 무릎을 꺾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꺾었냐? 큰 나무망치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내려 칩니다. 그러면 그 충격에 다리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살아있을지라도 아직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나무뭉치로다가 무릎을 내리쳐서 그 충격과 함께 그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아직 죽지 않았을지 모르는 예수에 대해서 무릎을 내려쳐서 꺾어서라도 죽게 해달라고 그걸 지금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다가오자 이렇게 했는데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무자비한 것입니까? 그런데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뜻이 있는데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있으므로 다리를 꺾지 않고
34절과 같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왜 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여러분, 여기 찌르다, 이 찌르는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꿰뚫다, 그 다음에 깊이 찔렀다, 그런 뜻인데 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으로 깊이 찌름으로 예수님의 몸에선 모든 피와 물이 남김없이 흘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 손과 발에 아주 큰 못을 박음으로 이제 몸에서 점차적으로 피와 수분이 서서히 빠져나오므로 그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로마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처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이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깊게 찌름으로 남아있던 피와 물이 모두 흘러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메시아가 구원자로서 하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큰 날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당신의 몸을 들여 단번에 제사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사는 그럼 무엇이냐? 제사가 무엇이냐? 피 흘림의 제사인 것입니다. 생명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드려서 제사하였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려주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 없으신 자라야, 그 죄 없으신 자의 피라야 죄가 씻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분은 깨끗한 분인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들여 이제 제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원죄, 즉 유전죄와 함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깨끗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흘리신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2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흘리신 물 그리고 피, 여러분 히브리어로 물은 마임입니다. 물론 마임은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임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임, 거기는 물이지만 그 마임이라는 의미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물이란 말씀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생수가 무엇입니까? 존 휘드로입니다. 존 휘드로라는 뜻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살아있는 물. 그런데 여기 살아있는 물이 뭡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도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반석에서 나온 물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연결된 말씀으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수 샘물, 즉 살아있는 물, 이것은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목마른 자란 영적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지금 목말라 한다는 것이 여기서는 영적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뜻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긴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일 여기에 물이 그냥 물이라면 어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겠습니까? 여기에 물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시는 자는에서 마시는 피해라고 하였는데 이 피해는 부정과거형으로서 단 한 번, 단 2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고백하는 자는 단 한 번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여러분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고 고백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 한 것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과 물, 말씀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주신 예수님과 진리이신 성령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6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4절까지의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기를 이 모든 것은 참이라 진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이 증언한 사실, 그것은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은 다리가 꺾이는 과정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꺾이지 않고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 피와 물이 다 흘러나오게 된 것을 증언한 것은 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이고 진실이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인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신 성경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것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라고 하여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먹을 때에는 뼈를 꺾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34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는 과정을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세히 기록함으로 논쟁의 소지를 없애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1세기와 2세기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연설이다, 즉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영적인 형상으로만 왔다 가연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장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피 흘려 생명을 들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삶을 주신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제사장 되고 제물되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여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을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 되고 제물되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여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이란 구약의 스가랴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장사 지내는 광경이지만 또 다른 성경 즉 스가랴의 말씀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장사를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날 광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거기에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를 핍박한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 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던 자들도 그 심판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다고 그런 건데 그게 여러분 어디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즉 핍박한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 들림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그것을 보고 통곡하고 애곡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물이 마임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반석이시요 반석의 물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